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을 누려야 될 1차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맡으시고 쉬게 하시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1차적인 수혜자는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해결을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짐이 많습니까?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라겠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잘 정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십자가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 심판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구원이요? 평안이게. 사실은 부모라는 게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믿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구원해주고 모든 거 다 공고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참 잘 잡니다. 만일 어린아이들이 걱정한다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힘을 날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죽으면, 최악의 경우에 죽으면 우리가 더 좋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려놔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 처음 경험한 안식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누리는 안식을 공유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흐름의 파장입니다. 첫째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개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벌어준 돈 갖고 다 누리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복도 주시고 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런 유럽, 미국, 또 한국 이렇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심지어는 그 중국은 이 주일날을 이바이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그들의 언어 자체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공산당 섬기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참 미국 다음에 두 번째 부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먼저 자녀들이 그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된 내 아들이나 내 딸,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혜택을 입고, 심지어는 이 가축, 예수 믿는 집안에는 이제 개나 고양이를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말. 그리고 농사 짓는 일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이 그냥 한 2년 동안은 흉년이고 3년째 겨우 좀 풍년이 있어서 그냥 그 빚 갚고 그런 것을 봐요. 그렇게 가물고 늘 흉년이 길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70년 어간에 우리 한국에 뭐 흉년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뭐 태풍이 와서 일부 피해도 입었지만, 그러나 대신 저 북한 좀 봐요. 그 평양서 예수 믿을 때는 이 옥수수 한 자리가 이렇게 컸대요. 우리 권사님이 이북에 살다 오는. 근데 지금은 그냥 조그매해요. 그리고 다 시들고, 그리고 그냥 늘 가물고. 그래서 북한은 늘 이제 먹을 것 걱정. 심지어는 김일성이가 또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이밥, 쌀밥에 고기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쌀밥에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내 문 안에 머무른, 심지어는 객이라도 손님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복받은 가정에 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축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집에 오는 손님들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제 장자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저주와 재앙과 장자들이 죽는 그 무서운 죽음을, 유월 그 저주를, 죽음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각자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각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양은 각자 잡지만 그 집안에서 양을 먹을 때는 온 가정이 다 혜택을 입게 되고 또 이웃까지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그게 복의 근원이 됐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은 위에 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바다같이 넓은 호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북쪽에 높은 산 헬몬산 비도 많이 오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이제 빗물 눈물이 그 눈 녹은 물이 위에 있는 요단강을 이제 지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밑에 요단강을 통해서 그 메마른 유대 광야에 식물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또 동물 가축들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농사도 짓게 하는 이렇게 물이 공급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은 갈릴리 호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메마른 유대 광야의 온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수를 주는 것처럼 그렇다는. 그러나 저 밑에 있는 보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사해바다 내가 가봤는데 얼마나 소금보다 짜니 그냥 눈에 그 소금물이 들어가는데 눈알이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수돗물에 그냥 눈을 씻고 정말 그 우리가 국민학교 때 본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둥둥 떠서 우산 받고 있듯이 그렇게 그냥 소금기가 진해서 뜹니다. 자, 거기 소금같이 짠 사해바다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동물이나 식물 뭐 물고기도 어느 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기심, 나중심, 항상 나만 복받겠다. 이제 갈릴리 호수처럼 흘러내리지 못하면 죽은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까지 이 복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출발점이 되어 복을 흘러보내도록 부르셨다고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 6절에도 말합니다. 자,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 성령님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나는 그 젊은 날에 독일에서 이 선교사로 일하면서 사모가 이제 간호사로 돈 벌고 나는 사례금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그 유학생들 가난한 유학생들을 데리다가 그냥 갈비로 구워주고 또 김치찌개, 된장찌개 양식만 먹는 그 유학생들한테 얼마나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된장찌개도 먹고 한국에서 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김치를 20kg씩 담았어. 배추도 비싼데 그렇게 김치 없는 이 한국 음식 고향 생각. 그래서 음식을 주어서 나중에 아이스크림도 그냥 이 바켓으로 사도 가득 차면 그냥 아이스크림도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발씩 이렇게 먹고 그리고 얼마나 또 이 귤, 이 오렌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싸요. 바나나도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우리 한국의 고구마나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배불러 먹여주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우리 교회가 음식을 그 한인교회 독일 베르린 한인교회가 음식을 아주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한국말도 실컷하고 또 이제
그 한국 음식도 먹고 그 독일에 오면 그 이 홈시크, 이 우울증 걸려요. 고향 생각. 그러면 독일 의사들이 당신 실컷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는 데 가라. 그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또 파송해서 아프리카 감비아에 후원을 하고, 또 나는 이 피난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 피난민 레피지 캠프에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복음 전하고, 집에 데려다가 그들도 이제 독일 음식만 먹으니까 아주 니끼하고 그러는데 그들을 데리고 시장 와서 그냥 후추고 뭐 해갖고 그 카레라이스를 그냥 만들어서 얼마나 맛있게 먹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제가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공산 지역에 20불 이면 이 동구권의 목회자 한 사람 생활비를 댈 수 있어요. 그들은 아주 핍박이 심한데, 그래서 그들은 20불이면, 또 우리 한국에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우리는 5만 원 월급 받고, 또 중국도 한 30년 전에는 한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됐어요. 우리가 그런 때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을 부유케 한 것은 그렇게 걸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나를 도우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14명의 학생 장학금을 하는데 5만 원씩만 해도 그들에게 장학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쌀도 이렇게 지금 참 많이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줘서 이제 그 돈도 벌어주고 해서 그걸로 지금 뭐 이렇게 강철현 성교사한테 200만 원, 밑에 어디요? 마닐라에 또 우리 박경련 선교사도 이렇게 돕는데, 그리고 인재 양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이 코로나 어려울 때 쌀 나눠주면서 그들이 배고파서 교회 와서 밥도 먹고 이 쌀도 먹고, 그래서 이제 또 어린아이들 우리 서강교회 권사님들이 또 돕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받은 은혜와 복을, 또 복음을 이렇게 흘러서 땅 끝까지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감스럽게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 권능을 받고 참 은사를 받고 얼마나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성령 충만했죠. 또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해서 헌금이 넘치니까 또 헬라파, 또 과부들, 뭐 히브리파 가부들을 이제 구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땅 끝까지 증인되지 못해. 이 은혜 받은 은혜와 복음과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이웃과 온 세계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큰 핍박이 나요. 1장 8절이 아니라 8장 1절에는 큰 핍박이 나서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요. 스테반처럼 돌로 쳐주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북쪽에 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교회를 세워서 결과적으로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AD 75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들이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세계 선교한 거예요. 북한의 평양성에도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은혜 복음 많이 받았는데 남한을 복음화 시키지 않을 때 김일성이라는 몽둥이 공산주의가 들어와갖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하고 젊은이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그들이 그중에 한경직 목사, 김창희 목사, 김선도, 김국도, 또 길자연, 곽선이 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 올 때 은혜 받은 복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 이 일을 좀 잘하고 있는데, 아까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물을 퍼내서 밑에 유대 광야를 다 살리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냐고요. 또 헬몬산에 비와 눈, 겨울에 눈이 쌓여가지고
빗물, 눈물을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를 재워주시듯이 우리가 주라! 그럼 너희가 두려움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은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근혜의 혜택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의 안식이 흘러 이웃에게 가야 합니다. 최초 수혜자가 가족이고 또 최초 반경이 가족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영향력의 파급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파급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살리는 생명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파장은 반드시 흘러서 이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숙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지 욕심만 채린 자, 복음으로서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복음 안에는 흘러서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안식해야 될 대상은 누구까지 확장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서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이방인, 그때 당시에는 그 이방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 취급했어요. 그리고 고자, 이 사람들은 와서 제사대로 구약에 못 드렸어요. 또 만민,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 자, 그런데 안식일의 1차적 혜택은 본인과 가족이지만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식의 파장에 계속 흘러가 그들에게까지도 안식이 들어오도록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내가 만나 누린 안식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흘러가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연합한 자가 되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이방인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었으면 선교사들이나 선교하는 것이고 나는 아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후원하든지 물질을 후원서라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의 영향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도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안식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선택받은 자에게서 버림받은 자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왕이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논에다가 이 씨를 심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못자리를 만듭니다. 자, 못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는 잘 거름도 많이 주고 또 예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못자리에
그 모가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적은 곳에 농부 같은 뭐 거름도 많이 주고 또 뭐 그냥 비료도 많이 주고 해서 잘 뭐 풀도 뽑아주고 잘 자라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모자리에서 그 모를 이제 뽑아서 전 논에 또 이웃 논에까지 다 이제 심는 거죠. 이걸 모내기를 하라고 합니다. 마땅히 모자리에서 주인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모는 그 다른 이 논에 그것을 심어서 그냥 전논에 그 모가 나서 농사를 잘 지게 하는 것이 주인 농부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인들, 저 다른 논들 이런 것들은 아주 개나 돼지같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모짜리에다가 그냥 담을 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겠다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자, 우리도 그런 어린 생각이 아니에요. 내 모짜리에 그것을 주인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논까지 다 이렇게 모를 심어서 이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우리가 주인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안식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시느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자, 구약의 안식의 정신은 내가 누린 안식이 가족과 이방과 고자까지 흘러가야 되는 은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적인 전통에서 잘못 해석해서 안식을 규범시킴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왜곡시킨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정신이고 제사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공급하고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내가 누리고 공급받는 날이고 그 영향이 내게서 흘러서 내 곁의 사람도 동일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는 일이 안식의 정신입니다. 한동대학에 보면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는 그냥 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축복할 것입니까? 또 내가 일을 해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일을 해도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고 섬기는 이 안식일, 근데 유대인들은 방법을 붙잡고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지 알면서 손 마른 사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신다는 안식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살리는 날이요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율법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자기 그 양이나 소가 안식일인데 만약 웅덩이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소리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식이라고 안 꺼내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집에 짐승은 그렇게 애끼면서 그 어려움 당한 소리를 들으면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병드는 거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신음소리 좀 안식이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은 안식이 아니에요. 병든 자도 안식이 아니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고 이제 병든 자는 고쳐줘야 그 사람이 참 안식을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괴로운 자들이 그들이 참 평안과 안식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종교적인 규범이라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정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이제 안식일날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만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존귀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받은 은혜와 복을 내 가정 또 심지어는 집에 있는 짐승 새끼까지 종들까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이웃과 온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